할렐루야.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인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다가 성도들 사진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지 속히 만날 날이 주님이 허락하셔서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물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지만 그런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 인격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1차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1차적으로 지향하는 신앙 인격의 목표는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네가 변화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이 요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타인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변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신앙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신앙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잘 아시는 대로 선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비전 선언문인데, 특별히 행복한 신앙생활로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고 세상의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와 같은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며 그 선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선언문에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가 신앙의 1차적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아름다운 꽃이어서 그 열매를 맺어야 그 꽃씨를 세상에 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열매로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고 중국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남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이런 사태가 잘 지나갈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변화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자꾸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늘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 남에게 삿대질을 해봐라. 그 손가락 세 개는 자기에게 삿대질하고 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간에 상대의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같은 가정은 오히려 반려자가 내 모습 속에서 싫어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먼저 반려자가 내게 원하는 요구하는 것, 내가 뭘 변하기를 요구하는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먼저 변화를 추구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결코 상대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즉 말해서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무엇을 성찰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온유했는가를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이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넘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뭘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중요한 건 바로 잡아줘야 되지요.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잡으라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단하고 미리 정죄하고 재판하고 꾸지람하고 나무라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이걸 바로 잡는다고 생각해 비난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잡으라는 건 그렇게 두들겨 패서 욕해서 바로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치료. 어떤 치료냐 조금 더 깊이 가보면 여기 바로 잡으라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팔이 어긋난 사람이 뼈가 어긋난 사람을 이제 잘 그 어긋난 뼈를 바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돌려주는 것, 이거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해서 손가락질해서 재판해서 욕을 해서 두들겨 패서 고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어루만져 주어서 그가 그 어긋난 것을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 어긋난 사람을 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의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신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령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을 풀어 말씀을 드리면 성령 안에 사는 너희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진 걸 보았을 때 너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가 옳게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정죄가 아니라 재판이 아니라 내쫓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너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첫째 온유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가 옳은 신앙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소개하는 첫 번째가 나는 온유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목적지는 온유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온유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했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온유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내 이맛살을 찌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온유했는가. 온유라는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소개를 많이 드렸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골호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움, 여유로움, 그리고 용납함, 넉넉한 마음, 이거를 온유하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온유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닮아가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신앙 인격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온유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온유하셨습니까?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온유하셨습니까? 혹시나 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잘못한 사람들 앞에 나는 온유하셨습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공자가 몹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안회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너무 얼마나 사랑했냐면 안회라는 제자가 34살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안회의 죽음을 보고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아, 하늘이 나를 버렸다. 얼마나 슬펐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회라는 제자하고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 안회가 스승님이 일주일이나 굶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 음식을 구해다가 이제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짓는데 이 공자가 가만히 밥 짓는 냄새가 그 안에 일주일 굶었으니까 그 밥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났겠어요. 그러니까 점잖은 공자도 어쩔 수 없어서 이 부엌을 기웃거린 거예요. 밥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봤어요. 자기 제자가 잘하고 있나. 너무 냄새가 잘 나니까 맛있게 나니까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회라는 제자가 소뚜껑을 이렇게 열더니 밥 한 숟가락 얼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스승으로서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내가 평소의 가르침이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르침이 뭡니까? 인의예지잖아요. 내가 평소에 인의예지를 가르쳤는데 아니 스승보다 먼저 지가 밥숟갈을 먼저 떠? 아무리 배고파서 그렇지. 서운한 마음이 여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않지만 우회적으로 슬쩍 표현을 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그 안회가 스승을 잘 아는 터라 얼른 이것을 눈치채고 스승에게 공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보다 먼저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 저 집에서 이 쌀을 얻다 보니까 밥을 짓고 보니까 그 밥에 수수알 몇 개가 있어서 선생님에게 이 수수알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걸 걷어내서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수수알만 이렇게 골라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공자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제자 마음도 모르고 마음에 서운한 감정을 겪었으니까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눈을 믿을 수는 있지만 때때로 믿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을 때가 있지만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조차도 믿지 못하는 때가 있다. 아니,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알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흔히들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정말 잘 본 겁니까? 공자의 말입니다. 눈은 믿을만 하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때로는 내 마음도 믿지 못하는 때가 있고 아니 여러분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나만 옳고 내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틀렸고 내 눈으로 본 거니까 믿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의 눈이 착각 속에 빠지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판단, 내 지식, 내 마음이 얼마나 믿지 못할 것인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만 옳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나만 옳으니까 온유한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비판적이고 잔인하고 비정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형제의 잘못을 볼 때 의기양양해서 잘 만났다 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해서 뭔가 충고해주고 싶다면, 이런 분노한 마음으로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척 이야기해서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는 아무도 그 말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기 전에는.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 앞에 많은 필요한 책망이 있는데, 좋은 지적, 비판, 비판이라는 걸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이 분노 가운데에 이야기함으로써, 어드바이스함으로써의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여러분, 술 먹은 사람 말이 많잖아요. 술 먹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술 깨고 와서 얘기하라고. 술 취한 사람 말을 누가 듣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분노 가라앉히고 와서 얘기해야지. 분노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귀를 막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하면 아무도 그런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고해도 내 마음이 온유하기 전에는 저 사람 나한테 악한 감정이 있네 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누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조용한 마음, 또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때로는 지적하거나 충고해 줄 때에 그가 올바로 그 말을 듣는 것이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는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여러분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금세 감정을 갖는데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거듭되는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거든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인의 마음은 넉넉해지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를 읽었는데 바로 앞에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바로 앞에 성령의 열매는 나오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1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했는가, 자기를 성찰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 두 번째 자신을 성찰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번째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사랑했는가예요.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법이 뭐지요? 율법입니까? 정죄입니까?
분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법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3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우리의 첫 번째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번째 의무는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이해하려면 불쌍하게 보여요. 누구를 그를 잘 이해하다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인의 첫 번째 의무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용서의 의무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도무지 없습니다. 도무지 없어요. 오직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나도 죄인이 누구를 죄인이라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웃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은혜처럼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3대 의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는 용서만으로 부족합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법이 어떻고 야단해요. 규칙이 어떻고 매금소리 하지 말아요. 그 위에 뛰어난 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이해예요. 그건 용서의 법이에요. 정죄하고 잘라붙이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인의 3대 의무입니다. 이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우리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이렇게 할 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고, 이것이 서로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잘라내고 욕하고 그냥 왕따 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때, 이것이 신앙인의 권리이고 특권이고 축복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도 덜어줄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짐은 더 꾹꾹 눌러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와의 관계에 무거운 짐은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를 용서하기 전에는 그와의 감정의 짐은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이해할 때, 용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보려는 겁니다. 명명백백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자기만이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자기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늘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고 내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한다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내가 피해자의 의식을 가지고 남에게 사랑을 집어내려고, 남의 호주머니에 뭔가 집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헌신자가 돼서 내 사랑을 남에게 남의 호주머니에 자꾸 집어넣어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예요. 재판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이해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성취하려는 바리새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신앙인이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것은 정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정말 굿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요. 자기한테는 그럴 수 없게 온유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서 율법적으로 남을 재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끌 얘기를 해야지.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이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못된 습관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의 티끌만 탓하지 마세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영어로 짧은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if식 사랑이 있어요. if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if.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여기에 충족돼야 사랑하는 것. 이게 if. 두 번째 사랑은 because예요. 그것은 뭐뭐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닙니다. 허기야, 그런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너무 못돼서. 주님의 3번째 사랑은 in spite o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구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자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고, 그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 인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닮은 인격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가졌는가를 자기 성찰하자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화나죠. 왜 내가 나를 미워하는지 화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나 저렇게 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왜? 미워하려면 자기 마음이 굉장히 상해야 되거든요. 욕하려면 자기가 먼저 굉장히 마음이 상해야 되거든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그래서 남의 짐까지 같이 져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가? 두 번째, 자기 성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겸손했는가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리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4절로 5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자기는 별로 훌륭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짐, 내가 져야 될 짐이 무엇인지 깊이 자기 성찰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교만했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와 있는, 내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죄했을 때, 누가 믿음이 약한 걸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누가 조금 뭘 모른다고 나는 좀 더 잘 안다는 우월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누가 힘이 없는 사람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힘이 있다고 우월감을 갖지 않았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져본 교만이 없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예화를 들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기는 죄 많은 세리보다 나는 낫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데 겉은 멀쩡해가지고 남만 욕하는, 남을 탓하는 썩은 송장 냄새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혹시 우리 자신은 회칠한 무덤이 아니었는가? 자기를 성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해, 나는 저놈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한 교만을 떠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나도 저 사람의 위치에 가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나은 인격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인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의 실수는 저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나의 일도 된다. 내 실수이기도 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때는 나의 잘못도 못지않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남과 다르다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경험적으로 다르다고, 지식적으로 다르다고, 운명적으로 다르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신앙인으로 큰 병입니다. 이건 약도 없어요. 큰 병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런 교만이 없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나는 정말 겸손했는가, 십자가 밑에서 자기 성찰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는 대로. 이 간디가 하루는 어떤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 선생님, 얘를 좀 혼내주세요. 아, 왜요? 아, 얘가 어떻게 단 것을 좋아하는지, 이가 다 썩어서 빠졌는데 좀 혼내주셔야 되겠으면 그랬어요.
이 간디가 아이를 이렇게 부르고는 귀에도 대고 속삭였습니다. 뭐 대단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얘야, 단 것은 몸에 나쁘다. 많이 먹지 말아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거 데려가시오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데리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애엄마가 와서 얘 똑같다니까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그 애 또 데려오라고. 데려왔더니 똑같이 지난주고 똑같이 얘야, 단 것은 몸에 안 좋다.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니 선생님, 지난주도 그 말했는데 얘 안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갖고 안 됩니다. 얘는 좀 더 따끔하게 얘기하지.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말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요? 똑같은 말인데 뭔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지난주까지는 나도 단 것을 많이 좋아해서 단 것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충고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단 거를 안 먹었습니다. 이제 내 말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마스크를 써도 웃지도 못하고 이 어려운 말을 이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도 무슨 같은 실수를 하면서 뭘 잘났다고 누구 보고 뭔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서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말 자기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내가 참 못났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저 사람과 다른 거예요. 자기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잘 믿는 사람이고 자기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진정으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 처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기를 먼저 되돌아봤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 성찰해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잔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무슨 정죄가 있어요? 무슨 분노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째 반응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자기 성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우리 사순절에 우리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며 깊이 묵상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사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